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성도분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침 저녁으로 3년 작전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3년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부담이 되시지는 않는지요?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3년이라는 이 기도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공기로 인해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 심장 기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주셨음에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며 우리의 소원을 간곡히 아뢰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강한 교회 그리고 강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개개인이 강해지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젠 한 발 더 우리가 도약하여 강력하게 비상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생존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들을 찾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를 찾습니다.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다면 다리가 부러졌거나 몸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냅니다. 오래전인 일입니다. 삼풍백화점과 중국 스촨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구조원들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구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깔아뭉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만 낼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시편 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평생 동안 우리는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여 아이를 얻었다고 고백했고, 이 고백한 후에 한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신앙이 발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는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 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병을 치료받았고, 이 응답 후에 그는 더욱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옥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는데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끝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죽을 영혼도 살고 막힌 것도 뚫리고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오로지 기도회가 지나고 3년 작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 애쓰는 모습들이 저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이젠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믿음으로 항복을 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공동체 두 번째는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기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에 약 40명이 매일 자살하는데 자살 시도자는 약 10배에서 2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쁘지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48%가 우울증인데 10명 중 4명은 우울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우울해질 때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가정을 팽개치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도피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 세상,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쓴 칼럼집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보면 정 목사님의 귀한 경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때 정태기 목사님이 신앙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태기 목사님은 가방을 하나 들고 소록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도착하던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마침 낙기도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를 파고드는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치고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래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지요? 라는 기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태기 목사님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는 60세가 넘은 흉측한 환자가 앉아 있었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병에 시달리다가 나았지만 그 나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남지 않은 머리, 떨어져 나가서 움퍽 패인 코,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은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손목만 남은 손으로 박수까지 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정택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뜨겁게 기도한 후에 목사님은 그 노인과 함께 나무 그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노인이 한참 먼 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가족도 나를 버렸네. 물론 친구들도 나를 떠나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하고 묻자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목사님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노인과 같이 지내면서 엄청난 변화를 받았고 마음속에는 까닭할 수 없는 기쁨이 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두에 나올 때까지 정택이 목사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한 번도 영적인 탈진 증세를 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택이 목사님이 만난 그 한센병 환자는 그 혹독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원망의 파도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짐을 나 혼자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위기가 고난을 만나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성도님을 우리가 곁에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베푼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프다 하여 술을 퍼마시면 더 슬퍼집니다. 괴롭다 하여 딴짓하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힘들 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세임 얻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의 그 주인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공동체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항로를 말하며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가려면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우리는 항로라고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행기가 90%가 항로 이탈을 하다가 다시 항로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항로를 이탈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항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항로를 이탈하여 고통을 겪고 실패를 맛봅니다.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더니 사랑하는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제자로서 도저히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자로서의 항로를 이탈한 거죠.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가 이탈한 항로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매우 멀어졌고 삶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탈한 항로로부터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탈하고 나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없고 인생 항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기도하며 살면 인생 항로를 이탈하였다가도 금방 깨닫고 돌아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죽음의 위험이 닥치자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할 수제자 베드로가 엉뚱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로서 인생 항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시 충성스럽고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상적인 항로로 돌아왔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의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화를 내고 고통을 겪으면 쉽게 좌절하며 쉽게 포기합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영적 생활에서 쉽게 항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했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를 중단하고 구경꾼이 되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인생의 항로를 이탈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항로를 영영 이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대적하여 싸울 힘이 생기고 불만도 기쁨으로 바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탈한 인생 항로를 재진입하려는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나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 항로를 벗어난 듯 싶으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인생 항로를 바르게 걸어갈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결국 교회도 강해집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 역시 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교회 역시 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로 이겨내고 혹 실수하여 인생의 항로를 이탈하였어도 기도하며 돌아오며 잃었던 기쁨과 감사를 되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